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에베소에서 어렵게 동역자들과 작별하고 7지역을 지나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들리는 곳마다 바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고된 일정을 마치고 두로에서 쉬고 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들어가지 말라라는 단어를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므로 계속해서 그들이 찾아와서 권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 해석하면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바울이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환경과 역경을 당하게 했는지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무리들이 와서 그 미리 알았기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이 안 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날 동안의 그들의 권유를 만류하면서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보내고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예언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아가보는 갑자기 바울의 띠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무언극을 합니다. 그러고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인 바울을 이처럼 결박하고 넘겨줄 거라고 예언하죠. 이 모습을 집안에 있던 모든 일행들, 빌립의 가정, 누가를 비롯한 동역자들까지 다 봤을 겁니다. 동역자들은 이전에 두로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아가보의 예언도 성령께서 일하셨음을 알기에 바울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역광이 이제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권하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령님이 좀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난받은 것을 다 예언하시고 자꾸 사람들을 통해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제가 바울이라면 20년 넘게 선교하면서 모진 고난을 다 받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쉴 때가 되었다는 생각과 안 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을 보시면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여러 사람들의 만류에도 굽힐 수 없게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가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6절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걸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부르셨을 때에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16절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고난조차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됨을 누구보다 두려워하시면서 피하고 싶으셨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피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만류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반응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 바울이 그동안 이곳저곳 다니며 몸이 상함에도 전도를 했던 이유는 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름받기 위한 스펙 쌓기도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구원 티켓을 받고자 죽음까지 무릅쓰고 열심을 보인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분명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 사람을 통해 확증받았지만 그럼에도 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각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이 길이 절대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삶이 아님을 압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을 보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주일에 열심히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사랑하고자 예배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어디든지의 삶입니다. 즉 교회에서만 십자가 지고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직장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동행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언제든지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은 때가 되면 실천하는 말씀이 아니라 듣는 즉시 살아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설교자의 말에 공감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이 조금 변화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순종하겠노라는 심정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처음 연애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원했기에 반응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처럼 죽음을 기다려도 마땅히 그 길에 서고 가겠다 마음 먹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충분히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비전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신 말씀대로 즉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